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찾으셨으면 7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질그릇에 담긴 보배,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후서 이 성경은 누가 쓴 책입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의 서신, 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특히 그 중에 하나도 오늘 이 부분도 편지예요, 편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본인의 어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와 어떤 교리들, 특히 진짜 성경에 나오는 그 복음의 진수들을 잘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이 사도 바울에게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었을까요? 아주 유순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이 서신서 중에서 가장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성향이 많이 드러나는 편지 내용입니다. 많이 드러납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그다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성격이나 어떤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고린도후서에서만큼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성격이나 생각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오늘 이 특히 본문 말씀, 특히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이요, 사도 바울이 쓴 이 고린도후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대단하고 영적으로 뛰어나고 어마어마한 영성의 소유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와 같이 평범하고 참 비슷한 그런 사람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나 그 고린도후서 여러분 보시면은 1장 한번 펴보세요. 1장의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도 바울이 맞나라고 느낄 정도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어떤 이상적인 그런 사고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진짜 완전한 그리스도인, 훌륭한 그리스도인, 정말 대단한 그리스도인, 이 세상에서 최고의 그리스도인, 영성에 있어서 최고에 올라가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계시들, 하나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표준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 성장했고
또 올라갔고 그 다음에 수준이 높고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 라는 표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그럴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 라는 표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표준에 그래도 근접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은 뭐 워낙 우리의 표준이고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그렇다 치고 그래도 좀 우리하고 좀 가깝게 좀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중에 한 분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적인 어떤 그런 수준, 표준 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최고로 그래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죠. 네,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지금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무슨 얘기냐면 이걸 조금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표현하는 말로 보면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 그냥 죽고 싶어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말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그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얘기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기 2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걸 보면 정말 이렇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라고 착각이 들 정도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이 있다. 마음이 정말 힘들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어 이런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걱정이 있어. 걱정 근심 성경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말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 말도 편지에다가 바울이 쓴 거라고 그 말도. 근데 본인이 지금 걱정이 있대요. 그리고 많은 눈물이 있대요.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지금 이 성경 잘못 쓴 거 아닌가요? 정말 고린도후서 이거 성경 맞나요? 우리가 읽어도 되는 책인가요? 그런 착각이 듭니다. 이걸 보면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눌림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말 그 뿌리 깊은 고정관념을 오늘 한 번 또 깨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사도 바울이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요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릇입니까? 분명히 여러분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나는 질그릇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그 4장에 나오는 이 내용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는 이 질그릇. 이 질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정말 휘황찬란하고 멋진 그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질그릇은 그렇게 좋은 그릇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사는 아주 또 백화점에서 또 이런 데서 파는 정말 휘황찬란하고 금방 무늬가 새겨진 그런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질그릇은요 깨지기가 쉬운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이란 말 자체가요 이렇게 불에다 구워가지고 아주 투박하고 그냥 막 쓰는 그런 그릇이에요. 막 쓰는 그릇. 그 그릇에 뭐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보물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질그릇에 왜 보물을 담았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을까? 보물을 담았을까?
여러분, 보물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물은요, 이런 그릇에 담길 수 없는 종류의 물건입니다. 만약에 진짜 보물이라면 보물은 우리가 아주 귀한 그릇에다 그 보물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보물은 귀한 그릇에 담아야만 보물이라고 느낍니다. 귀한 사람이 옷을 허름하게 입고 아주 허름한 차림으로 길거리를 돌아다녀 보세요.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인지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이 정말 허름한 차림으로 길거리에 나가보세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희한하게. 유명한 사람도 잘 몰라봐요. 왜요? 그릇이 그렇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제 우리의 고정관념을 좀 이렇게 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이렇게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오늘도 우리 선교사 파송식이 있는데, 그렇게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떠났어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 그래서 1차 전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를 데리고 이제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마가가 중간에 이렇게 가버렸거든요. 네, 중간에 돌아가 버렸어요. 무슨 일인지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 마가가 가버렸어요. 중간에 가다가, 전도행 중간에. 그때 사도 바울은 이 마가를 눈여겨봤습니다. 그랬던 거죠. 성경에서 이렇게 스토리를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눈여겨봤던 거야. 쟤 왜 그래?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2차 전도행이 시작될 무렵에 사도 바울이 이제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심히 다퉜다고 표현합니다. 둘이서 싸운 거예요. 아니, 이 고결하고 훌륭하고 정말 우리가 본받고 싶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한 분이신 이 사도 바울이 싸웠어요. 그것도 동료인 바나바하고 심하게 다퉈서 둘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따로 그냥 별도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요? 막 싸우고 헤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싸움을 한 바울을 그 다음에 전도여행 2차, 3차 전도여행의 여정을 바울에게 초점을 맞춰서 바울을 밀착 취재를 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게 참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질그릇이 왜 이게 보배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이 관심 있게 또 이 말씀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왜 보배는 질그릇에 담겨야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그 표준, 그것을 생각을 깨야 합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단 한마디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인생에서 아무런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일까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보배는 질그릇에 담겨야 합니까?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그렇다고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을 알게 하려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예수님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신 거예요. 아멘. 바울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바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본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운 일이 있었어, 힘들었어, 답답해. 그런데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당하고 사람들이 비방하고 뭐 2단이네 3단이네 뭐 괴수네 막 별소리를 다 했어요. 바울한테 그 당시에. 저거 완전히 미친 사람 아니야? 막 이러기도 하고 돌로 때려서 죽이려고까지 해서 거의 죽기까지도 했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도저히 거기서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죽음이 몸에 짊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고통과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죽음 자체를 몸에 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왜 죽음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또 생명을 얘기할까요? 그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늘 얘기하는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쩌면 죽음과 부활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훈련을 받을 때, 그렇죠, 자기 부인하라고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잖아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 하라는 거예요. 남의 부인이 아니고 자기 부인. 웃질 않네. 이게 별로 뭔지를 잘 모르셔서 그래요.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데 남의 부인을 하면 안 되고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근데 남의 부인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는 부인 안 하면서 남의 부인을 한단 말이에요. 남의 부인은 남의 거죠. 자기 부인 해줘. 자기 와이프나 신경을 써야지. 왜 남의 부인을 신경을 쓰냐고요. 자기 부인을 하는데, 자기 부인을 할 때 이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쉬워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기 쉬운 영역이 있죠. 그 쉬워요. 원래 그거 자기가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예를 들면 저보고 목사님 고기 드시지 마세요 하고 자기 부인하라 그러면 저한테 쉬울까요? 매우 쉽죠. 저는 고기를 안 먹으니까, 원래 잘 좋아를 안 하니까 쉬워요. 근데 우리 미라클에 있는 고기를 좋아하는 저 아이들한테 너희들 오늘부터 고기 금지, 자기 부인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지무지 힘들죠. 그저께도 치킨을 맛있게 먹던데 치킨이 왔는데 고기를 먹지 말래요? 치킨을 못 먹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냥 고상한 어떤 그런 이야기로만 생각하는 건데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자기가 가장 하기 힘든 걸 시킬 때 자기 부인이에요. 그때 완전한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1700년도에 아주 유명한 프랑스의 부인이 있었어요. 이건 남의 부인이에요. 제 부인이 아니고 부인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냐면 마담 뀨용. 네, 마담은 이제 프랑스 말인데 뀨용 부인이 1700년대에 이제 살았는데, 이 여자분은 어떻게 이제 인생을 보냈냐면 어릴 때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가문이죠. 근데 참 불행하게도 부모님이 그 당시의 풍습은 뭐냐면 어릴 때 열 몇 살 되면 시집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가문끼리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뀨용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시집을 간 거예요. 그래서 뀨용이 된 거예요, 이름이. 남편이 뀨용이에요. 자크 뀨용. 잔느 뀨용이에요, 이 사람 이름이. 자크 뀨용한테 이제 시집을 갔는데 보니까 이 남자가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참 불행하게도 결혼하자마자 바로 자기가 시집살이를 시작한 건데 그 시부모님이 너무너무 악한, 그러니까 그 시대 말로 하면 진짜 악독한 시어머니였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냥 삶 자체가 하루하루가 고통이에요, 고통.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런 힘든 상황에서 남편이라도 좀 이렇게 자기한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남편이 병에 걸린 거예요. 결혼하자마자. 그래가지고 10몇 년 동안 남편 병수발을 한 거야. 그러다 결국 남편이 죽습니다. 근데 그 10몇 년 동안의 세월 동안 그 잔느 기용이 버틸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으로 버틴 거예요.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거 아니었으면 이 여자는 아마 중간에 그냥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드디어 이 잔느귀 형이 27살 되던 해에 자기 남편이 죽어요. 그러니까 열 몇 살에 시집와갖고 10몇 년 동안 고생 하다가 남편이 죽고 자식도 하나 없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27살에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거죠. 드디어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없잖아, 남편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 잔느귀 형이 열심히 주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네바 근처에 있는 어떤 그런 곳까지 가서 거기서 열심히 주님 앞에 훈련하면서 쓴 책이 이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 10권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책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는 책을 씁니다. 그 제목이 한국에도 번역돼 있어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 이 책을 써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정말 제가 그걸 아주 오래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20 몇 년 전에 제가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참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또 최근에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야 정말 너무 좋아요, 내용이. 근데 그 내용이 전부 뭐냐면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려면 우리가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포기해야 된다. 완전히 보내야 된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 얘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잔느귀 형이라는 이 부인이, 자매님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은 결국은 뭐냐면 그 죽음 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는 죽음으로 넘겨지지만 이 죽음으로 넘겨지는 이 삶 자체가 결국은 앞으로 이제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달리해야 돼요. 그 관점은 뭐냐면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보면 질그릇밖에 안 보여요. 정말 보잘것없는 그릇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몸에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거야. 왜?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살았으니까. 아멘. 나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표준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표준은 우리의 그 고정관념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어야 돼. 이런 사람이어야 돼. 이런 어떤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준이요. 우리 스스로를 계속적으로 갉아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런 표준에 도달해야만 진짜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이제 진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런 표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 상태 그대로 질그릇 괜찮아. 질그릇.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귀한 그릇도 아니야. 질그릇 괜찮아. 거기에 보배만 담으면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별로 관계없어요. 내가 좀
다른 사람이 볼 때 부족하고 화도 내고 근심도 하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고 사도 바울도 다 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싸우기도 하고 싸워서 갈라지기도 하고 있어요. 있지만 그런 질그릇에 보배만 담긴다면, 보배만 담길 수만 있다면 그러면 뭐예요? 다 끝난 거예요. 아멘. 그럼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만 한다면 나의 모든 것은 아무 상관이 없구나.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음에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도 보물을 질그릇에 담았어요. 이 보물을 우리 안에 담았어요. 그 보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기만 한다면 그런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예요. 우리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표준을 가지고 이런 그리스도인이어야만 돼라는 표준이 있고 어떤 기준이 있고 그런 측정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담으면 너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담으면. 그래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낼 수만 있으면 돼요.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예요. 나의 인격,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내가 근심하는 거, 걱정하는 거, 남들과 싸우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나의 그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이 홍길동이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되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되니까. 아까 말했죠. 잔느 끼용, 이 마담 끼용, 이 끼용 부인, 이 자매도요,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대단한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오직 그가 주님 앞에 했던 건 딱 하나예요. 예수님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자. 그걸 한번 훈련해 보자. 그걸 했던 거예요. 그걸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서 이제 계속 주님을 추구하다 보니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아, 이런 것을 알게 하시는구나. 자기를 포기하는 게 이런 거구나. 자기를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뭐가 나타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자기를 포기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더 많이 나타나요. 우리는 거꾸로죠. 나를 막 키워서 성장시켜서 내가 막 그릇이 커지고 넓어지고 이러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맞아요. 맞지만 그 그릇이 넓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름 부음을 받는 차원을 얘기하는 거고, 나 자신을 얘기할 때는 나의 그릇의 어떤 그런 그 그릇이 무엇이냐는 어떤 그릇의 그런 성분, 그릇의 종류,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질그릇이어도 된다는 거예요. 금그릇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담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더 많이 담을 수 있도록 그릇만 키우면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이 그릇이라는 성분 자체를 정말 이런 성분으로 바꾼다라는 차원보다는 이런 그릇이 되어야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을 담을 수 있다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질그릇은 그대로 질그릇이죠. 질그릇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란 그 인간이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아멘? 그대로 있다고. 계속 똑같아요. 그 인간은 그 인간이에요. 근데요, 뭐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담으니까 달라지는 거죠. 참 희한하게 이게 질그릇인데 여기다가
황금 덩어리를 딱 담아 놓으면 질그릇이 이뻐 보여요. 멋있어 보여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볼품없는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이지만 그 우리들이라는 그릇 안에 예수님이라는 찬란한 보물을 담기만 하면 그러면 이 그릇이 달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은 정말 대단한 그리스도인 같아. 저 그리스도인 정말 너무나 대단해. 제가 이제 많이 연구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이 이제 스미스 위글스였어요. 정말 대단한 분 같아. 막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아니에요. 그 인간 자체를 놓고 보면 정말 볼품 없어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잔느귀형도 마찬가지예요. 질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들을 쓰시다 보니까 그 질그릇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해. 근데 생명은 네 안에서 역사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성장하고 나아가고 주님 앞에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 맞아요. 맞는데 그 높은 차원으로 올라간다는 게 나라는 이 인간이 바뀌어가지고 뭔가 막 엄청난 고상한 인간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많이 나타나기만 한다면 나는 상관없어요. 나쯤은 상관없어요. 내가 조금 부족한 거 별로 상관없어요. 예수님만 더 많이 나타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더 많이 죽음에 넘겨지면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읽었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죽는 만큼 예수님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상관이 없어요. 나의 어떤 성분, 내 그릇, 질그릇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라는 이 보물이 이 그릇에 담겨서 얼만큼 나타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요, 그 보물이 더 빛이 나겠죠. 그래서 참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질그릇에다 보배를 담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그릇이 빛나지 않게 하려고. 그릇은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릇은 그냥 내버려 두라 이 말이에요. 그릇은 최대한 죽음으로 넘기라 이 말이에요. 죽음을 넘겨서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죽은 사람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번 해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한번 지나가 보세요. 여러분을 기억할 것 같아요? 기억 못해요. 그럼 그때뿐이에요. 그날 장례식 하는 그날 기억하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잊혀버려요. 잊혀져요. 역사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저도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참 많은 역사 이야기들을 읽어보면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려요? 살아있는 사람도 우리가 대하기도 바쁜데 죽은 사람을 우리가 지금 끄집어내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에 넘겨진다는 것은요, 내가 없어진다는 걸 의미해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만 나오면 돼. 그럼 뭐예요?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거예요. 그게 바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의미예요. 이 의미들을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우리가 깨닫고 그렇구나. 예수님만 나타나면 되는구나 라는 이 분명한 진리가 내 안에 딱 정확하게 새겨지고 내가 그것을 인식할 수만 있다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죽음에 넘기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리고 나의 표준이 달라질 거예요. 내 표준은 항상 신앙생활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이런 정도의 수준이 돼야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준이라는 게요, 별게 없어요. 내가 예수님만 나타낼 수 있다면 그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착각을 한다고요. 내가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한다고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나를 죽음에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모순처럼 느껴져요.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한쪽에서는 이렇게 걱정 근심했다는데 한쪽에서는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담은 질그릇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중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성경은 항상 양면적인 측면을 같이 거기다 담아놓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양면성이 드러나는 성경이 고린도 후서예요.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면모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헷갈려요. 그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5장 한번 보세요.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얼마나 본인이 지금 이 장막은 자기 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이 몸 육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처소를 좀 입었으면 좋겠어. 정말 이거 힘들어. 그 얘기거든요. 근데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뭐라고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품과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너 지금 네 생명 내려놔 그 얘기 아니야. 너 지금 자살하라는 얘기 아니야. 거기에 덧입고자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옷을 덧입어. 그러면 되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넘겨진다는 것은 끊임없는 우리가 내 자신의 삶을 완전히 자기를 포기하는 걸 의미해요. 자기 포기.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없어. 난 내려놔. 그럼 자기를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보물을 보게 돼요. 질그릇을 보지 않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보물이 중요하지 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물을 보게 돼요. 보물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보물이 휘황찬란하고 멋있고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보물을 집중하겠죠. 그러겠죠. 이 보물이 어떤 것이지? 이 보물은 어떻게 생겼지? 이 보물은 어떤 재질이지? 이런 걸 자꾸 보게 되는 거죠. 잔느기 형도 그랬어요. 그 보물을 보는 거예요. 그 보물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면 정말 힘들죠. 규영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포기했냐면요. 자기 얼굴이 굉장히 미인이었거든요. 이 규영 부인이. 아주 이뻤다고 합니다. 미모가.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서 자기 얼굴을 보면서 항상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저는 이 얼굴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제가 뭔가를 막 그런 게 막 올라오잖아요. 내가 뭐 좀 뭔가를 좀 할 수 있을 텐데 막 그런 어떤 욕구, 세상의 출세 이런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얼굴을 보면 막 그런 게 올라오니까 자기 자신이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자기가 스스로 막 얼굴을 이렇게 자해를 해가지고요. 얼굴을 못생기게 만드는 거 있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했대요. 얼굴에 이렇게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렇게 찌 그으면 얼굴이 이렇게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럼 여자들은 얼굴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었대요, 실제로. 왜요? 자기 얼굴을 안 보려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자매님들 중에 나는 그렇게 이쁘지 않아 보면 정말 행복한 거예요. 다 웃네. 나는 그냥 보통 미모야. 아주 잘 된 거예요. 잔느귀형은 너무 이뻤대요. 그러니까 그 얼굴만 보면 올라오니까 이거를 해결하려고 자기 포기를 하려고 자기 안에 내면에는 자기 포기가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얼굴을 보면 너무 미모가 뛰어나니까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자해를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이 이 자매님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책 10권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책이죠. 이 책.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를 쓴 거예요. 그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아, 예수님 믿는 게 이런 거였구나. 또한 그 책 때문에 잔느귀용은 2번이나 감옥에 갇힙니다. 그 유명한 프랑스의 악명 높은 바스티유 감옥에 갇혔어요. 루이 16세가 이 여자를 이단이라고 지목해버렸어요. 너는 이단이야? 그래서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왕이 이렇게 했던 것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만 본다면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 예수님이 너무나 놀랍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본인한테는 정말 최고의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악명 높은 바스티유 감옥에서도 견딘 거예요. 나와가지고 이제 남은 여생을 자기 아들하고 같이 보냈다고 이제 기록에 나와 있는데 열심히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또 글을 쓰면서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잔느귀용의 글들이 남아있는 것들이 지금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무슨 주석서들이 있어요. 잔느귀용이 쓴 그런 것들. 보면 참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 나에게 초점을 맞춘 거 아니고 기준이 나가 아니고 기준이 어떤 인간적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만 나타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생명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것처럼 그 자매님에게도 나타난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우리를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면 질그릇밖에 볼 게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 똑같아요. 우리는 어떤 표준을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어요. 아, 저 목사님, 저 선교사님은 저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표준. 착각이에요.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는 질그릇에 있는 것이지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완벽한 그릇에 놓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들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면 되는구나. 아, 그것이 최고구나. 그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기준이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기준을 자꾸 내가 성장해서 어느 정도의 경지에 도달하면 예수님을 내가 잘 나타내겠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이게 큰 착각이에요. 경지에 도달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죽음에 넘겨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4장 16절 말씀 한번 봅시다.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밟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겉사람, 우리 질그릇, 우리의 육신
낡아집니다. 계속 낡아집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속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속사람은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게 되어 있어요. 질그릇처럼 투박해지고 별 볼 일 없고 볼품없고 계속 깨지고 귀퉁이가 나가고 보면 볼수록 별 볼 일 없는 그릇이에요. 그런데요, 그 그릇 안에 담겨진 보배는 날이 갈수록 찬란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겪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그 모든 시련은 앞으로 있게 될 영원한 영광, 그것을 위해서 잠시 잠깐 겪는 그런 찰나의 순간일 뿐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계시가 임하게 해주셔서 이 땅에서의 모든 순간은 앞으로 있을 영원한 영광을 위한 찰나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뭐예요? 성공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할 때 이게 정말 모순처럼 느껴지고 이상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예수님만 나타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성공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주님 앞에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담은 우리 자신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을 더 많이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